자체,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기록된 말씀 로고스. 세 번째는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선포되어지는 말씀. 캐리그마. 자, 캐리그마 따라합시다. 캐리그마. 4번은 뭐냐면 사건과 상황과 자연 현상과 역사의 해석을 통해 듣거나 깨달을 수 있는 말씀. 이걸 두 글자로 뭐예요? 계시라고 해요. 계시. 사건과 상황과 자연 현상과 역사의 해석을 통해 듣거나 깨달을 수 있는 말씀. 계시. 5번은 뭐냐면 외마라고도 하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약간 혀가 짧아가지고 레마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외마예요. 외마. 마음에 주어지는 말씀. 마음에 주어지는 말씀인데 특별히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성경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 떨림이 없어. 근데 그 사람만 그 성경 구절 읽으면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냥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거를 레마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록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남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듣기 바랍니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건과 상황과 자연 현상과 역사의 해석을 통해서 특별히 깨닫는 말씀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떨리게 하고 심신의 전율을 느끼게 해주는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감은 네 가지의 감이 있는데 이 네 가지의 감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 자, 보세요. 1번 무슨 감? 땡감, 날감이라고 해요. 떨버서 먹기에 안 좋은 감. 꼭 그런 사람이 있어. 자기 아닌가? 옆에 사람 아니야 여기? 땡감이죠. 여기 땡감이 있다고. 2번 침시. 침시는 뭐냐면 소금물로 세례받은 감. 감을 소금물에 푹 담근대요. 네. 딴 거를. 땡감을 담그는. 땡감을 담그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네. 아멘. 형식적으로만 세례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온 영혼이 세례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연시. 연하고 오렌지색의 감각. 연시 먹기 좋죠. 맛있는 감. 먹기 좋아요. 그래도 뭐니 해도 제일 맛있는 감은 뭐예요? 홍시요. 홍시. 어둠을 뚫고 올라온 태양 같은 진한 오렌지색. 매우 연한 감. 맨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까치밥이라고 써 있죠. 까치밥 아시는 분? 까치밥이 뭔지 한번 말해보세요. 주인이 까치 먹으라고 몇 개는 남겨놓고. 그렇지. 맞아요. 까치. 감나무에 꼭대기. 있는 감 중에서 제일 꼭대기에 잘 따기 힘들고 그러면서도 한겨울에 날짐승들이 먹도록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까치가 한겨울에 먹는 모습으로 참 보기 좋아. 그리고 그 오렌지색의 감이 하얀 눈밭에서 감이 남아있는 걸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예요? 먹을 때 나는 지금 잘 먹고 있는데 누군가 배고프지 않을까? 겨울 되면 누군가 춥고 배고파서 먹을 것과 입을 곳을 잠잘 곳을 찾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한쪽에 뛰어나야 돼. 한쪽에 뛰어놓는데 어디다 뛰어나요? 교회에다 뛰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에 많은 복을 받을 때가 있어요. 풍족하지는 않아도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 그렇죠? 아멘. 그렇지만 그렇게 나 엄청 배고프니까 막 먹다가도 조금 전에 내가 엄청 배고파서 죽을 뻔했는데 그런 사람이 또 있을 텐데 한 숟가락이라도 한쪽에 덜어놓는 거. 그래서 우리 미풍양속이 있잖아요. 십시일반 뭐예요? 나눈다. 열 숟가락을 한 공깃밥에서 한 숟가락씩 뛰면 10숟가락 되면 그게 하나에도 한 공깃밥이 된다. 그렇죠. 누군가 먹을 수 있는 한 그릇이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삽시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모든 분들, 그런 마음을 실천하는 모든 분들에게 차가 넘치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하면서 아 저 인간 땡감이야 땡감 이런 말 듣지 마세요. 그런 말 왜 듣고 살아요? 여기 딱 한 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알아. 자, 뭐라고 써 있죠? 인양말리 인향만리. 사람의 향 화향 백리. 그 뭐예요? 꽃향기는 백리를 간다. 인간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예수님의 향기는 만리, 백만리, 천만리를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향기를 온 세상에 퍼뜨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고난을 견디게 하고 대비하려면 기념하라. 기념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념하라. 기념하라. 여러분 예배가 뭐 하는 거죠?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기념하는 거예요. 뭘 기념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신앙 고백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만 읽어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 읽고 눈물 흘렸던 때가 있잖아. 그럼 예배 때마다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 때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묵상하다가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 나도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그런 때가 있었잖아. 그 예배 드릴 때마다 그걸 기념하는 거야. 옛날에 그때 그 순간 그 첫사랑 잊지 않고 오늘도 나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겠나이다. 그렇게 새롭게 기념하는 거야.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핸드폰 소리 죽이세요. 네. 내가 죽였나 안 죽였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킨 그런 내용입니다. 역대하 35장 6절부터 19절 봉독 안 했잖아요. 그죠? 네. 창세기 미안합니다. 역대하 35장 6절부터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양 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과 수소 3천을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들어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가 스가랴와 여이헬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의 종복들 곧 고나냐와 그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예엘과 여사밧은 양 5천과 수소 500을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초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량을 자본이 제사장들은 저희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작은 승리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드레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분은 속과 가마와 난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생전자 예두둔의 명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움직이들은 강문에 있고 그 죽임에서 떠날 곳이 없었으니 이는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였으니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드려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연하여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 일리는 지 18년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많은 왕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 그치만 누구는 지켰다? 요시아. 요시아 왕이 18째 해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어떤 명절이죠? 출애굽을 기념하는 박종현 선교사님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왠지 주무시는 것 같아요. 유월절이 무슨 명절이에요? 해방절. 해방절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해방절.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패소. 그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패사. 있는 사람의 가축과 첫 새끼는 죽지 않았다.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하면은 그 6월절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6월절은 어떤 명절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다. 참고할 것은 불임절이라는 것도 있다. 불임절 아세요? 네. 에스터. 김용자 권사님 말씀해보세요. 불임절은 무슨 명절이죠? 보릿절이 많이를 좀 하만하고 네? 에스더가 그렇지. 에스더가 에스더 덕분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이 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게 되는 날. 그것도 일종의 해방절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명절이 불임절이죠. 그래서 6월절은 400여 년 동안의 노예 고난을 묵상하면서 무교병을 먹는 명절입니다. 무교병 먹어본 분 있으세요? 무교병. 쉽게 말하면 그 뭐죠? 효모. 효모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맛이 없어.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때 효모를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시간도 없어. 급하게 떡을 만들어서 빨리 먹고 빨리빨리 이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효모 넣을 시간도 없고 재료도 없는 상황에서 간신히 떡을 만들어서 먹던 그 쓰디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묵상하기 위해서 맛이 없는 빵을 먹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6.25 때 같은 때 보면은 그런 거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죠? 주먹밥. 6.25 전쟁 당시 피난 다니면서 먹었던 그런 주먹밥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기념하는 그런 행사하는 데도 있어요. 이 기념한다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입니다. 10가지 재앙, 세계 제2강대국 이집트의 우상 10번째 재앙, 태양신인 바로왕 아들도 사망을 했다. 그러니까 바로왕은 어떤 왕이냐면 신이야, 신. 태양신이란 말이야. 태양신의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왕인데 그 왕의 아들도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에 죽었다는 건 뭐냐면 태양신이 그만큼 힘이 없는 신이라는 얘기예요. 가장 막강한 강력한 신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한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 6월절 사건을 통해 6월절을 기념하면서 전쟁을 주관하시고 세상 잡신을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기념하는 명절이 6월절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의 많은 역사들 중에서 유관순 누나라고 그러죠, 그죠? 실제로는 할머니. 상당히 할머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누나로 기억하고 있죠. 유관순 누나도 역시 뭐야? 6월절 어린 양처럼 조국을 구하기 위해 부르받은 소녀였다. 우리 유관순 누나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어서 박수를 안 치는데 신앙이 아주 좋은 소녀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이화 여중 다니는데 그때는 여중고가 구별이 없었어요. 6년 동안 다녔어요. 그래서 이화 여중을 다니는 동안에 그 소녀들이 우리도 나가서 대한민국 대한독립 만세 외치겠습니다 하니까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막 안 된다 막 뜯어 말리는데 유관순 누나가 앞서서 나가자 외치자 해가지고 그냥 그 이화여고 그 학생들이 다 이 시청 앞 광장으로 나온 거예요. 대한문 앞 광장으로. 어쨌든 이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어떤 순간에 어린 양처럼 희생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유관순이 등장한 거죠. 내가 하겠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아 일본 놈들이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는데 그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 외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게 아마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침묵. 우리나라에서는 순교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평양에서 인민군들이 이제 목사님들을 잡았어요. 14명인가 10명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중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 사진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살려주겠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인민군들이 총을 들고서 협박합니다.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 사진을 밟고 지나가고 이제부터는 예수님 전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딱 한 명의 목사님이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인민군 장교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여봐라. 저기 예수를 부인하겠다고 예수 사진을 밟고 지나간 저 목사들을 죽여라. 여기 서 있는 단 한 분의 이분이 진짜 목사님입니다. 이분을 살려야 된다. 다 죽였어. 아멘. 박수. 그 인민군장이 훌륭하죠.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소설이에요. 소설. 그 아마 그분이 미국에 계신 건 갑자기 그 작가가 기억이 안 나요. 유명한 분인데 어쨌든 그런 실제적인 사건을 소설로 쓴 거고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 제목이 왜 침묵이냐면은 소설 제목이 왜 침묵이냐면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목사님 한 사람만 살아도 나머지 목사들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 살아남은 목사님이 예수 사진을 밟고 나는 예수님 전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았다.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막 애도한 목사라고. 근데 이 목사님이 침묵했어. 나중에 아니 왜 침묵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만약에 내가 사실을 밝히면 돌아가신 분들 명예가 회변되지 않는다. 차라리 내가 그 억울한 누명을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 그 침묵한 이야기. 여러분 침묵은 금이라는 게 그냥 생긴 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침묵하세요. 침묵. 남의 허물을 보고서 침묵할 줄 알아요. 제 인생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상하게 내가 그 시점에 인생이 왜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족같이 됐을까? 나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 내가 말조심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말하기를 더디하라. 침묵할 줄 알아요. 여러분 침묵의 은사도 아주 훌륭한 은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군가 안 읽고 행동하고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고 그러면 피하면 되지. 왜 서로 으르렁거리냐고. 교회에서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뭐 김지사 박집사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싸울 만한 상황이 되면은 자기를 빨리 피해야 돼. 목소리 막 높여질 때부터 아니 다음에 얘기합시다. 나 그냥 화장실 갔다 올게 뭐 이렇게 피해야 돼. 그러고서 정말 피 터지게 싸울 일 있으면 담임 목사를 찾아가야 돼요.
김 지사가 와서 박 지사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왜 수다로 험담으로 왜 그 해결을 하고 합니까? 남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응?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자, 어쨌든 많은 역사적인 순간 고비고비마다 6월절 어린 양처럼 희생물로 바쳐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많은 그 해석이 엇갈리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한 것은 뭐냐면 자기 때문에 자기에게 충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검사한테 가서 조사받고 감옥 가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자살하면 이 수사가 마치겠구나 생각하고 그래서 자살한 거 희생한 거예요. 그런 얘기죠. 그걸 뭐 비겁하게 왜 자살했느냐 어쩌고 너무 이상한 걸 자꾸 만들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보세요. 단순하게. 어쨌든 유관순 누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조국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희생양이었습니다. 130년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의 공헌이 많은 공헌이 있었습니다. 조선 봉건사회 부패 개혁을 선도 역할을 했고 지방관리 부패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한국 근대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으로 이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만민평등사회 형성에 선제적으로 큰 기여를 한 것이 한국의 기독교였습니다.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회를 이루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 조선 말에 매국 원흉을 처단하자는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의 한 사건으로서 스티븐스가 저격당했습니다. 스티븐스는 미국 사람인데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한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가는 데마다 이건 당연히 역사적으로 1세기 역사다. 일본이 잘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격당한 거죠. 1903년에는 원산 부흥운동이 있었고 1907년에는 평양대 부흥운동이 있었고 1919년 2월 8일은 독립선언이 있었고 3월 2일은 3.1 만세운동이 있었는데 이 역사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3.1운동 때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히 총괄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기 때문에 1945년 8월 10일 해방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이제 현재 화면에 보면은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이 있었고 그 중에 핵심 인물 안창호 선생님이 언더우드 학당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 후에 교회를 3개의 교회를 창립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기념하는 공원이 어디 있어요? 강남의 압구정동에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쪽이 지나가다가 한번 잠깐 들려보세요. 그래서 거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많은 그 사진과 그 자료들이 있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기념하면서 잠시 거기서 산소 충전도 하시고 또 기념하는 시간 갖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방 이후에 연세대에서 김규식 교수님이라고 아주 위대한 박사님이 있었는데 그 헤이그 밀사에 거기에 그 이제 뿌리기 위한 문서를 영어 장문한 분이 김규식 박사님. 이분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키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해방 직후에 김규식 박사님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도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승만 박사보다도 훨씬 선배였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 이승만 박사는 상당히 정치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고 아주 민첩하게 행동해서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김구 선생님은 정치적인 세력의 이 흐름 이거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어떤 놈이 센 놈인지 몰랐던 거야. 약간 너무 강직하고 우직해가지고 자주 독립국가만 외치다가 희생당하셨죠. 근데 이승만 박사는 상당히 그 현재 세계 정치적인 세력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고 있다는 걸 잘 파악하고 그 기회를 잘 타가지고 대통령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거대한 역사의 광풍이 불 때가 있어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세요. 응? 독일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한 것이 우리 조국에 끼친 영향은, 이게 이제 기독교 역사관으로 본 것인데, 독일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하면서 독일 내에 있는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미국으로 망명했냐면 아인슈타인 박사가 미국으로 망명했어요. 핵물리학자,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 네. 양자물리학 전문가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독일에 있었으면은 핵폭탄이 일본에 떨어질 일이 없는데 미국으로 망명해서 거기서 열심히 독일을 이 전쟁의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는데 공헌을 하려고 이 핵폭탄을 만드는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지대한 공헌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유태인, 하나님의 사람 아인슈타인이 만든 이 핵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나서 대한민국은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고 또 기념해야 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물론 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30평 아파트에 살고 어떤 사람은 저런 작은 침대에 살고 그러지만은 그건 약간의 차이야. Dust in the wind. 그 다 티끌 같은 인생들이 조금씩 다르게 사는 것뿐이야. 천국에 가서 환영받는 사람들은 32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찌그러진 집에서 작은 침대에 누워서도 기도하며 주무시는 분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시간이 저렇게 많이 지났어요. 6.1 전쟁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제가 연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현재 화면에 보면은 보가 위국 경천 애인 이렇게 써 있어요. 보가 위국이 뭐냐면 가정을 보호한다. 위국은 뭐예요? 국가를 보위한다. 가정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국가를 보위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삶입니다. 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애인이라고 해서 그런 에로틱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한자에서 이는 이웃을 뜻하는 거야. 남, 타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파주에 살 때 이름이 안경애 집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이가 60이 다 되도록 자기 이름 뜻을 모르고 살았어. 경애. 경애하는 시민 여러분 그런 경애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경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애경도 마찬가지고 경애도 마찬가지고 경천애를 두 글자라서 뭐예요? 경애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이름 참 좋은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뭡니까? 첫째, 성미를 드리며. 여러분 헌금은 주로 이제 화폐로 하죠. 주로 화폐로 하지만 여러분 정말 화폐로 드릴 헌금이 없을 때는 뭐예요? 쌀 몇 톨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담아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정성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의 세금을 정직하게 바치는 것도 애국하는 것이고 경천하는 것이야. 어떤 사람은 여기 집 주인이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사업자 등록을 낼 겁니다. 그랬더니 그럼 나 세금 내야 되는데 그러는 거야. 탈세하는 게 뭐 상식이요? 세금은 당연히 내야지. 당연히 아멘. 아멘. 교회에 헌금 내는 거 당연하죠. 아멘. 세금 내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번영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복지 혜택 많이 받는 분들 있잖아요. 세금이 잘 거쳐야 복지 혜택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천애인 하면서 나라에 세금 바치는 거, 교회에 헌금하는 거 결코 아끼지 마세요.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이 훈련을 보면 어디 가나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기업을 키워서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기업을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분이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이에요.
우리는 항상 뭐예요? 헌금도 정직하게, 세금도 정직하게 그렇게 내는 사람이 되어야 교회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크게 부흥 번영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일심동체 혼연일체로 기도합시다. 자, 지금부터 같이 큰 소리 읽읍시다. 찬송문이 열리고 시작. 찬송문이 열리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는 난세를 열어시킨다. 기도를 변을 변화시킨다. 기도는 남북을 통일시킨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